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몸에 줄을 하나 딱 의지해서 높은 곳에서 번지 하면서 뛰어나르는 번지 점프가 가장 무서운 것일까요? 아니면 인적이 드문 흉가에 심야의 시간에 찾아가서 막 찾아보는 것, 그것이 무서운 일일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걸 벌써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살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 살맛이 안 나네. 그래서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온통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버리죠.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할 때도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희망이 종족을 감추고 절망의 마음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망 없는 인생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림으로 삶의 걸음이 이리저리 비틀리고 또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절망하고 적은 일에도 쉽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합리화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희생양을 찾고 대안 없는 비판을 잘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일수록 심리적, 정신적 장애가 그를 묶고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장애보다도 더 무서운 장애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장애가 더욱 무서운 장애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사람은 늘 삶의 자리에서 뭐가 많냐면 분노가 많아요. 화가 많아요. 분노가 많은 겁니다. 살짝만 건드리면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절망, 이러한 분노가 표출되다 보니까 이 절망이 일상화가 되면 시대가 절망적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 어떻습니까? 절망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절망을 노래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망을 깨트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희망찬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안타깝고 절망적이고 힘든 것이 이런 비전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각박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날카로워졌어요. 예민해진 겁니다. 여러분, 요새 운전 이렇게 하시고 지나가다 보시면 종종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차 세워놓고 막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살짝 깜빡이도 켰는데 들어갔는데 빵 하고 소리, 그 크락션을 울립니다. 내 진로를 방해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새는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차 사고에 차들 사이에 그런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 별거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보복 운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시면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있을 법한 얘기야? 이거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야? 그런 무자비 또한 냉혹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희망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희망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의 대선의 전국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 파고 잘못을 파헤치고 그것을 끝까지 들춰냅니다. 그런 정치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에게는 희망찬 비전 제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절망과 비극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옷을 홀딱 벗기고 그리고 쇠사슬을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했죠. 근데 그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는 도무지 돌아올 수 없겠구나라는 절망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 정말 생전 보지도 못했던 장소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한가득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킬링필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캄보디아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캄보디아 이 기자가 이제 탈주를 하다가 어디에 빠졌는데 이 온통 막 다 뼈 조각들이 있는 그런 늪에 빠진 거예요. 어린 마음 옛날에 그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거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마른 뼈가 한가득인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근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고,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생업이 일어나야 되고, 코로나19의 어두운 시간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어나는 회복의 일,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재현되는지 이제 두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살아나는 은혜의 사건, 그 은혜를 우리 같은 시선으로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 새 비전을 만나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을 때 새 희망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스겔 3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진 것은 바로 마른 뼈였습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였어요.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절망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뼈, 근데 뼈를 설명해 주는 거를 이 형용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주 말랐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 안에 은혜가 마르고 기쁨과 평안이 실종되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증발되고 기도가 메마를 때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른 뼈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시점에 질병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잘 되던 사업이 문제가 생기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평화가 와르르 무너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19의 시대와 같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국가적인 어려움이 변수로 생겨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질 때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의 밤, 한국의 밤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요, 망원동의 밤은 깜깜해졌습니다. 방역이 강화된 코로나19의 거리는, 이 망원동 거리는 그야말로 깜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희망이 실종된 우리의 모습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영적으로 점점 삐쩍 말라가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모르는,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은 에스겔 골짜기에 이리저리 뒹구는 마른 뼈와 똑같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의 시작을 열어 젖히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에스겔 3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이는 이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대답에 아멘! 주 예수여 그러게 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은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해요. 오히려 주님이 아신다고 밀어냅니다. 그 선택을 주님께 밀어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최선의 대답을 한 거예요. 주께서 하십니다. 에스겔이 볼 때 바짝 이미 말라버린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마른 뼈는 살아날 가망성이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도 없는 거예요. 뼈들이 살아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 말이 됩니까? 근데 에스겔이 잃어버린 거 있죠. 에스겔이 까먹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스겔조차도 현실이 너무 깜깜하고, 그리고 그 마른 뼈를 볼 때 너무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없음을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지를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은 손바닥 뒤집는 일보다 쉬우신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고 있지 않는가요?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외면할 때 있어요. 우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머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를 만날 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상황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의 회복은 너무나 멀리 있어요. 절망스러워요. 언제 끝나, 언제. 그러나 이스라엘을 붙드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자리에서 나와 해방의 삶을 누렸던 거 생각해 보시면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니 절망을 깨트리고 구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에 문제 만날 때 왜 없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절망하기 너무 쉬운 상황들을 만날 때 있죠.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기에 앞서 우리가 절망하며 자빠집니다. 때로는 질병이 의사의 눈에는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신앙의 눈으로 보면 희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도 때로는 그 전망과 그 상황이 절망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신앙의 눈을 바짝 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는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의 발걸음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 가나안 땅에는 아낙 족속이 버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고 무력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거든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왔어요. 애굽의 최강의 군대가 홍해 안에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게 일반적인 일입니까? 수도꼭지에 물 틀듯이 일반적인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만났는데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앞서 절망하고 있는 거죠. 마른 뼈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그 가나안의 큰 포도송이를 둘이 끙끙 매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복된 땅인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 큰 거인 자손, 견고한 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우리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너무 명쾌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는데 먹이로 바뀌었어요. 개정개혁에는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들과 가정의 걱정들, 교회의 걱정들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의 또 우리 삶의 한복판을 지나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 코로나19의 이 어두운 시절의 절망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황도 코로나19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절망의 늪으로 계속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원인 없는 결과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닌 땡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기에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라고 속담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원인은 없어도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원인은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능히 살릴 수 없는, 할 수 없는 마를 뼈를 살리는 일 주님이 하십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스겔 37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완전 바싹 말라버린 뼈를 살아나게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살아나리라가 두 번이나 나와요.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바짝 마른 뼈를 살렸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구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질병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어두움의 숲에서 건져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분명한 축복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형제나 자녀라 할지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병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내 가족들을 향해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우리가 만날 때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만이 지금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프십니까? 병드셨습니까?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가족이 불화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의 자리에서 견딜 수 없는 어려움 만나고 계십니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고 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펴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절망적 상황 가운데에 들어와 주의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낭만적인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러할 것이니 그리 아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청청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소개해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길을 다 하십니다. 아무리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닫힌 문도 활짝 열립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뼈에 대어날 때 뼈가 살아납니다.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근육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사람이 되고, 그리고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 그들이 다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마른 뼈, 잡으면 부스러질 것 같은 마른 뼈가 살아서 극히 큰 군대, 강력한 군대로 서서 새로운 부흥을 노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른 뼈에 힘줄이 붙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마른 뼈가 능히 살아나겠느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결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의 결핍과 어려움, 눈물과 아픔, 질병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 아멘의 공명이 우리의 영의 자리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희망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희망이 오늘 이 예배 여기 있습니다.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의지하여 노임받게 될지어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절망에서부터 탈출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 분명하게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은혜, 치료, 앞날을 환히 밝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찬양 여러분 같이 해보기 원해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이 찬양 한 번만 부를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 상한 심령들이 다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찬양 같이 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할까요? 거대한 폭풍,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믿음으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여러분, 마른 뼈가 이제 살아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눈,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보이는 분께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만 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안에 말라 비틀어진 생명의 기운도 없는 그 절망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휘감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오늘 그 마른 뼈가 살아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로 보호될 것입니다. 그 내면에 있는 마른 뼈가 이제 치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라지고 있고 건강한 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가 이제 찬양할 것입니다. 그 주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